다음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곤 합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현대를 끊어서 가정의 파괴 시대라 그래요. 우리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에 취해 있고 가정의 위기 시대에 빠져 있는 이때에 특별히 교황님을 통해서 선포된 자비의 특별 신년에 맞이하는 성탄절과 오늘 성가정 축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하느님께만 맡겨드리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을 되살려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성가정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게 만들어야 될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당에 이쁘게 장식된 구유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거기에만 계십니까? 그럼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존재 전체가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될 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서 나는 구유다. 구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 그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장식된 여러분 본당이나 가정에 있는 구유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보듬어야 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구유다. 내가 구유라면은 지금 구유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오고 계시는 중입니까? 저기 송도 국제도시중 오셨습니까? 어디쯤 와 계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구유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분은 박수 한번 치세요.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그럼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안에 이 구유에 새롭게 모셨으므로 여러분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까? 불안함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확실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근데 표정은 아직 안 돼요. 이 기쁜 성탄절의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젖꼭지에 드러나는 거야? 엉덩이에 드러나는 거야? 어디에 기쁨이 제일 먼저 드러나요? 얼굴이잖아, 얼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구유인 내 안에 오셨으면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정이 활짝 펴야 돼? 아직도 찡그려야 돼? 옆 사람 한번 쳐다봐. 펴 있는지 찡그려진지. 찡그러진 사람 얼굴 좀 펴주세요. 이렇게 좀 펴줘. 성탄절이 왔는데도 아직도 인삼을 쓰고 있고 저녁 굶은 시애미 마냥 신통이 나 있고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은 아직도 예수님을 품어 안을 구유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탄 시기를 맞아 적어도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성탄 시기만이라도
좀 웃자는 거지.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더 큰 소리로 박장대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되겠습니까? 왜 웃는 거야? 뭘 봤습니까, 오늘?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 있고 웃게 된 이유는 누가 웃습니다. 아니 아무개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웃기 시작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겠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시작.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과 함께 기뻐 뛰놀 수밖에 없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웃을 겁니다. 빛이 들어가야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부위로 내어드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필연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야 되고 따라서 우리 얼굴은 환한 미소를 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심 먹고 좀 졸릴 시간인데 졸더라도 웃으면서 졸는 거야. 침 흘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활짝 열어서 내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니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또 우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사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고 기도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빠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어도 감사. 감사의 기도가 내 입시울에 내 심령 안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간 찬미하여라 그랬는데 감사하여라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여 찬미하여라 다시 한번 할까요? 763번이었던가? 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여라. 어떤
최소한의 교회이죠. 그렇죠? 그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 적은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천수로 따져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라고요? 부부죠. 부부간에는 천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천지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이다. 결혼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멘? 그래서 옆에 누워 자면은 옆편내라고 그럽니다. 마주 누워 자면 마누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배우자는 어디서 자지? 배우에서 자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천주교에서 혼인성사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번쩍 들어보세요. 관면혼 말고 성사혼. 신랑 신부가 다 신자로서 성사혼을 받았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손 내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성사혼은 받지 못했지만은 관면혼배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관면혼. 손 내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런데 손 안 드신 분은 뭐지 그러면? 그럼 나중에 혼배받을 영세하신 분들인가 보네. 그렇죠? 어쨌든 혼인성사에 제가 신부생활 34년 하면서 많은 혼인성사를 주례했는데 엄밀한 의미의 혼인성사의 주례자는 누굴까요? 본당 신부입니까? 주례 신부입니까? 그럼 누가 혼인성사의 주례자입니까? 그렇죠? 신랑 신부 당사자가 주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교회법상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교회 예식대로 혼인 서약을 맺는 것을 혼인 성사라 그럽니다. 몇 명 이상의? 2명 이상. 둘이 아무도 없이 정원수 떠놓고 혼인 서약을 했더니 교회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예식에 따라서 혼인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인을 서약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손을 꼭 잡고 포옹하고 하셨습니까? 혼인 성언문을 낭독할 때 혼인 성사의 핵심적인 예절은 서로 혼인의 동의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나는 아무개를 내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들여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혼인성사의 본질이에요. 신랑 신부가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마음, 내 심장, 내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내 몸과 마음과 신념을 다 바쳐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이 서약을 내 스스로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요 약속이 혼인성사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은 잘하는데 약속이 지켜져 안 지켜져? 누가 안 지켰어? 내 남편이 안 지켰을까? 내가 안 지켰을까? 똑같이 안 지켰지 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일반 과실로 요즘 나옵니까? 쌍방 과실로 나옵니까? 내가 지나가다 부닥쳐도 쌍방 과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야? 쌍방 과실이야? 알긴 잘 하시네. 내가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웨딩 마치가 빰빰빠밤 왜냐면은 신랑 신부는 왠지 퇴장하면서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렇게 들립니까? 안 들리셨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2위 국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2등 하는 꼴을 보지 못해. 뭘 해도 1등을 해야 돼. 조만간에 아마 이혼율도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성가정 축일날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특별히 부부가 가정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 결혼 성원문에 나와 있어요.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서약과 약속이 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애미 지도 실무를 하면서 애미 주말을 많이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주말이 장애 부부들의 주말인 은총의 주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부가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장애, 두 사람이 다 장애자인 경우도 있었고 둘 중 한 사람은 장애자인 부부의 은총 주말이라는 주말을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연 하나가 진짜 소설처럼 감동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부부로 이루는 부부와 혹은 후천적으로 함께 살다가 후천적으로 무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가 되는 경우에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결혼한 경우는 이혼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후천적인 장애자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명을 하든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다든가 후천적으로 결혼한 다음에 장애가 됐을 때 이혼하는 확률이 그 당시에 70%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장애를 듣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은 후천적인 장애 때문에 혼인의 서약이 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힘든 경우지만은 후천적인 장애자가 되면은 집안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자, 그 인간 이제 장애자가 되어 평생 네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만 이혼해라. 부모들이나 형제 일가 친척들이 이혼을 독려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은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성화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럼 이혼의 사유가 뭘까요? 첫째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어졌어요. 또 젊은이들이 이혼한다면 날 쫓아와. 결혼할 때 안 쫓아오고 이혼할 때 왜 날 쫓아오는지 모르겠어. 신부님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혼하라고 얘기해줄까? 그냥 살라고 얘기해줄까?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강력하게 이혼해라! 당장 이혼해라! 그랬더니 이혼 안 하고 살더라고. 이혼하면 안 된다. 또 말렸더니 나가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쨌든 이혼하면 뭐 성격 차이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생활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혼의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혼일 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죠?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사랑의 서약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엄숙한 혼인의 서약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결혼에 적어도 혼인한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한 결혼한 부부들의 사랑의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뭐죠?
존경하며. 뭐라고요? 존경하며.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하는데, 부부들이 부부로서 사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혼인서약에 보면은 존경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들만.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이 앞에 사람만 마지못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를 존경하십니까? 내 소리가 형제들이 더 큰 건데 이게 뭐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게 별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부부로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가 너를 먼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 여보, 자기야 그러다가 나중에 호칭이 점점 바뀌더구만. 어이, 야, 언제부턴가 이름도 없어지고 그냥 함부로 부부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부들을 보면은 꼭 다른 사람하고 부부 모임에 와서 남편이나 아내 흉보는 인간들이 많아. 난 그걸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집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왜 나와서까지 남들 앞에서 자기 마누라를 흉보고 자기 남편을 흉보면은 그 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 그런데 왜 많은 부부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흉보는지, 그래야만 속이 좀 시원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신부들 모이면 주교님 흉봐야 고소하고, 주임 신부들 모이면 보좌 신부 흉봐야 되고 고소하고, 보좌 신부들 모이면 또 본당 신부들 흉봐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부부가 부부로서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요? 존경하는 거다. 아멘. 존경한다는 첫 번째 표식은요, 언어 사용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토마스 고든이라는 심리학자가 책에서 쓴, 우리가 부부 사이나 혹은 관계 안에서 써서는 되지 않을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표현을 토마스 고든이라는 심리학자는 1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관계를 맺는데,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런 걸림돌이 되는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의사 표현은 첫째, 명령과 강요입니다. 명령과 강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이,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명령과 강요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에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 경고나 위협.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럴 바에 우리 이혼합시다. 애들만 낳으면 난 이혼할 거야. 이런 상투적인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경고나 위협의 말들은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펜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 적어도 좋아, 그렇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면 이거라도 하나 얻어가고 가야지.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적으세요. 적을 수 있는 것. 이런 언어는 좀 사용하지 않다. 새해부터 쓰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훈계나 설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장황하게 훈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해무익입니다. 그렇죠?
그냥 맨정신에 하는 순교나 설교도 문제인데 술이 취해서 하는 순교나 설교는 반작용이 더 크죠. 네 번째, 은혜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충고나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언어 생활의 소통의 걸림돌이 된다. 함부로 훈계하거나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문제를, 답을 이렇게 제시해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도 사랑의 소통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판이나 비평, 비난.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일곱 번째, 의외로 칭찬과 찬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칭찬과 찬성, 거짓 칭찬 같은 것들. 그렇죠? 지나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이 이렇게 뭐랄까 억압돼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칭찬과 찬성도 걸림돌이 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욕설과 조롱. 욕설과 조롱. 아홉 번째, 분석이나 진단. 분석하고 진단해내는 것들이 다 걸림돌이 돼요. 또 열 번째는 동정과 위로도 걸림돌이 된다 그래요. 너무 슬플 때는요, 위로와 동정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묵묵히 좀 참아주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아멘. 11번째는 캐묻기와 신문. 그래서 어쨌는데 어디서 그랬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캐묻고 신문하도록 하는 태도도 의사소통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럽니다. 12번째, 화제 바꾸기나 빈정거림. 분리하면 말꼬리를 돌리는 사람이 많죠. 화제 바꾸기 혹은 빈정거림. 13번째, 반대나 거부하는 것. 14번째, 비교하는 것. 이것은요, 언어 생활에 소통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3일이나 성모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성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 헤맸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모르겠네. 나도 어렸을 때 내 딸이나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버쩍 들어보세요. 오, 세상에. 아이고, 유경왕자 하시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아이를 잊어먹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냉담 신자들 보면 똑같은 마음이겠지? 특별히 관심 가졌고 사랑했던 신자들이 상처받았다고 성당에 안 나오고 삐져서 냉담한다고 사람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자, 성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이를 며칠이나 잊어먹었어요. 3일간 애간장을 태우며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온 예루살렘 성안을 다 쫓아다녔겠죠. 드디어 3일 만에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 만에 애들 찾았다. 여러분의 표정은 언어 습관 어떨까? 먼저 좁혀고 봐. 이나무 새끼. 어디 가서 애미 속을 새기다가 뭐했냐 이놈아. 그리고 아마 묵탱이 밤탱이 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때릴지도 몰라. 근데 오늘 성모님의 언어 습관을 좀 묵상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구속에 몰지 않아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I 메시지라고. 뭐라고요? 영어 중 무슨 메시지? 주어가 나야. 주어가. 얘, 너 어디 갔었니? 너가 아니라 너를 찾아서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성모님이야? 성모님이 나를, 그 주어가 나를 표현하는 나 전달법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표현은 나 전달법.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여기까지예요. 이게 성모님의 언어예요.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성모님이 혹시 여자가 이게 촉이 빠르잖아, 감이. 남자든 떨어졌는지 관심도 없어. 네가 어떻게 해달라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신의 느낌과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안타깝구나,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성모님 말하지 않으셔. 이게 성모님의 언어 전달법.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사랑의 언어 전달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나를 전달, 내 느낌이나 내 경험,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그리고 행동을 강요하거나 변화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 그것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아직 제가 저 때가 오지 않았나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그가 시키는 대로. 성모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을 나무라거나 회초리로 매질을 하거나 벌을 세우지 않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그 다음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러니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하여라. 이거예요. 이런 여유를 갖는 거지.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돌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시구나. 난 나만 좋은 줄 알았는데 빠져있어. 사랑한다는 말 요즘 애들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 하트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죠. 요렇게다, 요즘에 요렇게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트로 보입니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는 거야, 언니. 그러니까 요렇게. 옳지. 요렇게. 하트 모양. 사랑합니다. 뿅뿅뿅뿅. 하트를 봐주세요. 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한다는 말, 요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표현이라고? 하트.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하트는 H-E-A-R-T야. 뭐라고요? H-E-A-R-T. 그러면 H와 T를 것을 떼면은 사랑합니다 말의 그 중심 단어는 귀가 남아요. 뭐가 남아? E-A-R. E-A-R이 뭐예요? 귀야, 귀. 그럼 사랑한다의 사랑의 본질은 뭐다? 귀라는 거야, 귀. 근데 무슨 귀야? 당나귀예요? 어느 본당 갔더니 게시판에 당나귀라고 써놨더니 당나귀가 뭔가 봤더니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나귀가 아니라 예수님도 가르침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들을 귀를 갖는 것이다. 해봅시다. 사랑하는 것은 들을 귀를 갖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첫째 시작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주는 거냐? 앞에 있는 H는 헤드의 약자고, 헤드가 뭐예요? 머리. 끝에 있는 T는 토우가 뭐야? 발가락.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머리끝에서 어디까지? 발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아멘?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주는 거라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쑥 넘어갈 때까지. 시작.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로 표현되는 언어 그 내면에 왜 여기서 이런 말과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 속마음까지 읽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시발점이요 본질인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럴듯한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야? 첫째, 잘 들어주라. 뭐하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 속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추임새가 필요해. 딴지 피거나 신문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하지 마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추임새가 필요하다. 아멘. 알았어. 이건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다. 결론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과 존경의 시발점이에요. 오늘부터 들을 길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부들은요, 무슨 팔자가 드신지 평생 남의 죄만 듣고 살아. 고해시에 들어가면 좋은 소리 있어 없어? 네, 그것도 자기 죄만 고백하면 좋은데 남의 죄까지 와서 다 들어갔죠. 미치고 간다가 봤어. 어떤 아줌마는 오더니 남편의 죄만 막 얘기를 해. 아이 자매님, 오늘은 고해시는요 남편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매님의 죄를 고백하셔야죠. 한번 자매님 무슨 죄를 졌어요? 여기까지 하더니 그런 데 있잖아요. 또다시 남편의 죄를 고백. 자기 죄는 한 가지 하고 남편의 죄는 10가지씩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잘 다 구슬려서 사재기를 염에 보냈더니 해필이면 그 뒤에 남편이 들어왔어. 남편이 들어와서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가서 하는 말이, 신부님 제 죄는 마누라가 다 고백했지요. 그러면 알긴 잘 아는구나 그랬죠. 진짜 고해실에서 보면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그랬어. 그게 쉬운 건데 고해실만 들어오면 당황해가지고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난 성사주다 말고 항복 많이 했어. 그건 약과에 어떤 사람 거꾸로 해.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합니다. 난 또 강복도 많이 받았네. 또 옛날에 그래, 네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들어오면 10중 8구가 거꾸로 해. 사하오니 통해하여 주소서. 난 또 고해성사보다 말고 통해해야 돼. 진짜 별인간들이 많어. 국산품도 여러 집이야. 저를 가장 웃게 만들었던 분은 옛날에 제가 분당 신부할 때 공소에 갔는데,
공소에 가면은요,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고해성사 좀 미사를 하는 거야. 점심 같이 먹으면서 또 동동주 한 잔 먹으면 식곤증에 살살 졸리고 성사를 줘요. 성사를 줄 때 이렇게 칸막이 없이 하면 또 부끄러워서 말 못할까봐 칸막이로 해놓잖아요. 휘장을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한참 주다 보면 딱 졸 때도 있어요. 그날도 아마 잠깐 졸았나 봐, 성사를 주단 말이에요. 졸다가 이사를 껴봤더니 무시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조용하니까 갑자기 그 망을 이렇게 열고 그러면서 싱긋 웃으면서 무시 할머니가 신부님 잘 무시하니? 난 졸다 말고 얼마나 배꼽 잡았냐. 그 표정이 나 무시하니? 그러는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졸다가 깨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표정이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무시하는데 좀 잘 가달라는 건지 보석을 좀 깎아달라는 건지 이상야릇한 표정을 무시하여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웃어요. 어쨌든 사제들이 그래서 죄만 듣다가 사니까 죽으면 제일 먼저 귀부터 썩는다 그래. 끝까지 썩지 않고 남는 게 혓바닥이래. 또 좋은 말만 하고 살았고. 듣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불쾌한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됐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 자비의 신년을 맞이해서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고만 자기를 좀 들들 볶아라. 제발 뭔 놈의 죄를 많이 졌다고 죄 그러지 마라. 이 자비의 신년에 더더군다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참다가 잘못해서 나 전달법을 하다가 열받아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고 또 집어 던졌다. 일반적으로 이게 착한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싸우고 집어 던지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누구 탓을 돌려? 내 탓이요. 가슴은 잡쳐.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기 전에 여러분 꼭 좀 명심해 두세요. 내 편부터 들어주라고. 누구 편부터 들어주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났으니까 남편을 때 뭐 집어 던졌더니 욕을 했더 싸웠을 거 아니야. 화가 났으니까 애들을 좁혔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누구 탓이야?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야. 내 편을 먼저 들어줘야 돼. 아무개야 네가 너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서 쌍스러운 말을 했고 집어 던졌구나. 그 정도로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화가 나 있는 내 편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아멘. 화가 났다가 내가 또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비결은 악습에서, 죄악과 악습에서 해결되는 비결은 첫째 이건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먼저 들어주라. 이 심리학자는 그것을 감정의 홍수라 그래요. 감정적으로 분노하든가 슬펐든가 화가 났든가 감정이 펴올라왔는데 이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만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됐을 땐 별짓을 다 하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흥분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똑같아 사람은. 그랬을 때 그 홍수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누구야? 내 편을 먼저 들어주는 거. 좋더라 박신부 네가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욕을 했구나. 네가 승질이 또 이렇게 말부터 앞섰구나. 그렇게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감정의 홍수물이 쭉 빠지면은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 탓을 돌리는 거야. 주님 제가 흥분해서 그만 또 참지 못했는데 잘못했어요. 내 잘못을 즉시 하느님의 자비에 봉헌하고 나는 또다시 2015년 오늘이 12월 27일 오후 몇 시야? 2시 2분이라는 이 시간 지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잠깐 과거 속에서 들들 볶는 사람들은 송아지가 늪에 빠져서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것처럼 이 악습을 되풀이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봐도 또다시 반복되는 거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편부터 들어주라? 내 편부터 들어주면은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악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 자기를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아멘?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내가 왜 그러는지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좀 읽어줘야 돼. 아멘? 그래야만 남을 사랑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주자. 누구 이야기부터? 내 편부터 좀 잘 들어주고 내 분노, 내 미움, 내 슬픔, 내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줘서 내 편을 들어줘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잘 들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의 이야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이야기들을,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그 삶대로 변화되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고든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 14가지 언어 습관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했고 또 받기도 했다. 고슴도치가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어떻게 되죠? 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슴도치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들어주고, 그렇지? 말을 좀 부드럽게 들어주고 경청하고 나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전달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려만 들지 않았습니까? 판단하고 단죄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외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며 성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만 주고 산산이 부셔져 있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산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1 더하기 1. 1을 3번 더하면 몇이 나오죠? 3이요? 어려운 거 넣기 쉬운 거 쉽게 맞히네. 대단하시네.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을 3번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 그거예요. 사랑에는 더하기 사랑과 곱하기 사랑이 있다. 더하기라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나만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가해자다. 너는 다 피해자이고 너는 가해자다.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사랑은 뭐야? 나보다는 너를 먼저 배려하는 아가페적인 사람. 그래서 남편 곱하기 아내 곱하기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곱해 나가고 곱하기 사랑을 하는 그 가정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성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루었던 성가정을 면면을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약혼한 자기 약혼녀를 누구한테 뺏겼어? 성령 하느님한테 뺏겼잖아. 그렇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요셉은. 그리고 성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럼 뭐가 돼? 요즘 말로는 뭐야? 미혼모지, 미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누구야? 사생아지.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핵에 망치간 세 사람의 만남을 왜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 성가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에요? 요셉 성이에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참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마리아, 요셉이 성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구유 안에 누구를 모셨다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성가정의 조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손 내밀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귀 기울여 들어줘야지. 아멘. 서로 존중해주고. 두 번째 뭐지?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무엇을 지키기로? 신의를 지키기로. 신의가 저버려졌어요. 그렇죠? 거짓이 난무합니다. 오늘날은 대통령부터 차례까지 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좀 진실이,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형성되죠. 지금은요, 우리 사회가 뭐라 그래도 백성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말을 안 믿는 거야.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4월달 국회의원 선거는 좀 제대로 합시다. 아멘? 제대로 뽑자고. 오늘 부릅뜨고 사리사욕과 당리장령을 떠나서 말로만 선거 때만 굽실거리 인간들 말고 진짜 잘 뽑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가 땅에 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은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가정 축일날 성령대회를 맞이한 여러분 가정이 존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잠시 뒤에는 또 같은 황 베네딕토 신부님이 가르침을 잘 하시기 위해서 졸린 마음을 좀 일깨워야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주무시면서 알아들으시면 잘 알아들으셨죠? 더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기 위해서 기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좀 다 잡으세요.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다. 그렇죠?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자자손손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으로 그 모든 이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다 감으세요. 눈 뜨면 좀 생뚱맞으니까. 눈을 감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저를 따라 예수님을 크게 이 체육관이 떠나가던 예수님을 크게 부른 다음에 마음이 열리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신령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신령 기도가 안 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랄랄라. 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크게 불러봅니다. 예수님!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고 우리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자매의 신년에 성탄 대축일을 보내고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고 성령대회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비를 청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와 아픈 이 시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과 신을 바탕한 참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처는 저희 심령을 열어주시고 입시를 열어주소서. 언어 생활에 걸림돌이는 장애물을 또 쫓아버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당신
주께서 이제는 내 왼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 조상님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도록 지금 이 시대에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가정들을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또다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결단해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시다.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저에게 부어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성찬한 우리 심령들을 어루만지시어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화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찬한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내 가족들을 주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 형제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루셨던 그 성가정을
이뤄가도록 축복하셨으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위험에 처해 가정들을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고 치유받은 우리 모든 이들이 참으로 이 시간 이 거룩한 성령 대회를 통하여 그래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심령마다에 샘처럼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온 교회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며 감사드린 이 자비의 신년에 주님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없는 자비 안에 위로와 희망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기쁨의 영이여, 평화와 일치의 영이여, 치유와 사랑의 영이여, 오늘 이곳에 오시어 왕하시고 저희 모두를 당신의 구유로 내어드리오니 오시어 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잠깐 침묵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몸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하느님의 자비의 영이 햇살처럼 가득히 내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과 마음 심령 깊은 곳에까지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온전히 열어주시도록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찬양하며 마칩시다. 신
큰 박수를 주님께 올렸습니다.